His love on us and chose us to be saved. This fleeting life is passing by with all its joys and pain. But we believe to live is Christ and death is gain.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n every age, this truth remains. We will not fear, we're unashamed.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And though we grieve for those we love who fall asleep in Christ.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공동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썼던 편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편지를 직접 쓰기도 했지만 대피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서를 썼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자신이 직접 쓰기도 했지만 누가 대신 또 옆에서 써주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도 베드로의 이 말을 대필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바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을 하고 지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루아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울과 실라, 바로 그 실라의 또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이지요. 아마 이 실루아노는 바울의 서신도 써줬던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글을 굉장히 잘 썼던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실루아노가 받아 적어서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쯤 기록이 되었는가 보니까 약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힘든 이제 박해가 막 시작되는 그러한 즈음이었던 때지요. 그것은 바로 AD 64년 7월 19일에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그 누명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의해서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박해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네로 황제에 의해서 5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네로가 죽은 뒤 2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AD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 20년간 박해가 있었고요. 또 118년부터 138년까지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 또 20년. 그 시간이 한참 흘러서 또 284년부터 305년까지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의해 또 20년.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박해가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연도가 빈 것은 박해가 없었던 때가 아니라 박해는 여전히 있었지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심했던 때와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64년에 시작된 박해가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받던 때까지의 그 기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약 250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박해가 시작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250년간의 이 박해가 있었던 그때에 바로 그 첫 시작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시작될 이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디며 또 어떻게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 그가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이 고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소망과 희망의 빛을 보게 하는 소망의 서신, The Epistle of Hop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격려의 소신, Epistle of the Courag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 소망과 힘든 가운데 격려를 받는 바로 그 서신서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후서까지 이어서 이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서신서를 통하여 비록 동일한 모양의 박해나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박해와 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격려를 받아야 하며 무엇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 되새기고 또 부여잡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그런 대상이 또 지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곳은 로마입니다. 그가 마지막 그 노년을 그 마지막 순교를 로마에서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 편지를 써서 바로 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지금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디아라는 말도 흩어지다,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 씨를 뿌리기 위해 흩어져 버린 사람들,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 세계로 우리들을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낯선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 stranger in the worl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NSAB 성경에 보면 외인으로서 거주하는 자들, those who reside as aliens, 외인으로 마치 우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는 낯선 자들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잠시 거주하고 결국 살아갈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 나그네 정신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나그네 정신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연한을 가지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사명 잘 감당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그네 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부자로,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라면 나그네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부르실 때 아깝겠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모아놓았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것을 잘 내가 축적하려고 노력했는데 나그네 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다 아깝고 좀 더 여기에 살고 싶고 그래서 목숨이 애착이 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외인으로 낯선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그네라고 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저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택하심은 단순하게 택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택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그 택하심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셨는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미리 아심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택함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이 택함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마귀에게 택함받지 않았다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마귀에게 먼저 택함받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다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그러한 자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 변화가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피를 흘린다라는 말과 피를 뿌린다라는 말을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속죄함의 개념이죠.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피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 태어난 첫 번째 생명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한 다음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핏뿌림은 재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핏뿌림은 생명을 보존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이제 구원받은 삶을 더욱더 확장하고 더 영화롭게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피 흘림을 넘어선 피 뿌림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피 뿌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의 피 흘림은 필요치 않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이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것, 핏뿌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고민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입니까? 여러분의 많은 걱정거리와 근심이 혹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잘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우리의 근심은 상당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핏부림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이 핏부림의 능력을 너무나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버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핏부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선택받은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할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이 캐비넷을 제조하는 목공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는 어려서부터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과 자신의 일에 대한 이런 보람이 없어서 늘 비관적인 삶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열등의식과 원망과 반항심이 가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겨울날 37세 되던 해에 자그마한 교회당에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돌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가 그 설교를 계기로 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요. 그리고 영국의 아주 큰 교회를 또한 짓는 일에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또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노년의 때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던 사람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가 목사가 된 이후에 자신이 거듭났던 그 해를 기억하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편의 시를 그가 짓게 됩니다. 그 시의 영어 제목이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라고 하는 이 시였습니다. 이 시를 우리 한글로 번역했더니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의 작사를 했던 바로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을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깨닫고 시로 기록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모든 육체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자,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는 죽은 소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찾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런 참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이라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주의할 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화려함이나 또는 찬란함이나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보다 훨씬 풍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이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갖는 소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은요, 그곳에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 부수적인 천국의 아름다움, 찬란함, 무언가 풍족함, 이런 것들을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아는 지식이 결코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를 꼭 붙들게 해 주셔야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소망인 이유, 이게 산소망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런 교회라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무엇도 필요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산 소망이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김순남 권사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을 텐데요. 우리 권사님이 언제 이곳에 오셨나 보니까 작년 7월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11개월을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셨는데, 늘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권사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얼마나 고달프고 아프시겠어요. 늘 몰핀과 진통제가 아니면 힘들어하셨던 경험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천국의 소망을 누구보다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유가족들의 슬픔과는 별개로 우리 김권사님에게는 아마 그 소망이 하늘 아버지의 또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더 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보다는 우리 권사님의 소망을 더 붙들어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소망이 내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건 그건 참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면, 영원한 진리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산 소망이 갑자기 죽은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나의 형편과 나의 잘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산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산 소망이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 그런 기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그 근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군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군인들이 든든하게 철옹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이 보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도 너무나 많이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바로 그 믿음의 확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칭찬 듣고 영광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면 시련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마저도 송두리째 뽑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오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생깁니다. 과거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다 견뎌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쇠약하여지고 점점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 최종적으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믿음의 최종적인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요, 구약시대 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달은 자는 구원받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이 구원의 진리는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지혜 같지요? 아니요. 이것은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살펴보고 연구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들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했던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구원, 그 믿음,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될 핵심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SNS 페이스북을 살펴보다가 우리 미 육군 군목이셨고 지금은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성결교회에 우리 이병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에게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설교 인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인용하세요라고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인용을 하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언젠가 인생을 소환한다.
자비로운 신은 인생을 부르시기 전에 선물을 주신다. 느려짐의 선물을 주신다. 소화가 더디게 해서 그동안 주어서 입에 넣기 바빴던 음식을 음미하게 하시고 발을 늦추사 천천히 걸어 주위의 것을 더욱 보고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시며 감정을 무디게 하셔서 화가 더뎌지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하신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느리게 하셔 더욱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신다. 머리의 기억을 늦게 하시고 때론 멈추사 이미 주어졌던 삶을 더욱 성철하게 하신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자라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어 외면보다 내면을 보게 하신다. 주위의 사람을 느리게 하셔서 신의 부름을 생각나게 하신다. 사람들은 느리게 됨을 노하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더욱 음미하게 하고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라는 신의 선물이다. 더 이상 느리게 될 수 없어 영원의 시간이 가까울 때에 삶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참으로 읽으면서 구구절절 생각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참으로 좋은 글이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느려짐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늙었다라고 말하고 노화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갖 많은 것들을 통해서 더 늙어지지 않으려고 더 느려지지 않으려고 우리 너무나도 열심히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소천하신 우리 김순남 권사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느려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느려짐이었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 느려짐의 최종 선물로 예수님 만나러 가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 느려짐의 그 선물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장차 닥쳐올 박해를 대비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했던 핵심은 이 땅에 죽을 소망을 붙잡지 말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사는 자가 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쁘시지요? 분주하시지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보다 더 많은 일상의 일들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n every age, this truth remains. We will not fear, we're unashamed.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And though we grieve for those we love who fall asleep in Christ, we know they'll see the Savior's face and gaze into His eyes. So now we grieve, yet we don't grieve as those who have no hope. For just as Jesus rose again, He'll raise His own.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n every age, this truth remains. We will not fear, we're unashamed.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glorify his name. We're yearning for the wedding feast of Jesus and his bride. His nail-scarred hands will finally bring us to his sid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n every age, this truth remains. We will